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정말 이 예배를 올려드릴 때 마음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기뻐 받아들여지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실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시간 잠깐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신 예수님,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과 또 욕을 먹으면서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곳에 우리가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차별받고 소외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신앙을 근거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우리끼리 있을 때가 아닌 줄 압니다. 빛이 숨겨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추어져야 되고 세상 가운데 비추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빛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둠에 비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어둠에 빛이 비칠 때는 빛이 이겨서 환하게 됩니다. 우리 삶이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차별과 혐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그런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친구가 되는 삶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가셨던 그 길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죄인이라 불리고 손가락질 받던 그런 이들, 이 시대의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간 자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모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하나로 압축하면 바로 그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화평을 이루는 자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이유로 우리 신앙을 근거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어진 선을 넘어서 소외되어 있는 자들, 차별과 혐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도 벌써 1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달 반여를 남겨놓은 2025년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정말 하고자 했던 것들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우리가 계획을 얼마나 우리가 달성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바쁜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얼마나 지키고 살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정말 제일 먼저 우선순위 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미국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소개합니다. Mere Christianity. 자, 책 소개는요, 교보에 나온 책 소개입니다. 국내도서 종교, 기독교, 개신교, 신앙생활, 신앙생활 영성을 주제로 한 책인데요. 주요 일간지 소개됐고, 국민일보에서는 2025년 8월 5주 선정된 그런 책입니다. 20세기 기독교 명저 1위로 소개된 책입니다. 자, 의심할 바 없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고전이다. 자, 타임즈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일컫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영문학 교수 C.S. 루이스의 작품입니다. 자, 그는 모든 시대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믿어온 바를 설명하고 수호하는 일이야말로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한 최상의 봉사이자 아마도 유일한 봉사라고 생각했다. 그 봉사의 열매가 20세기 기독교 명저 1위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에서 선정된 순전한 기독교이다. 이 책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C.S. 루이스 협회와의 정식 판권 계약을 맺고 루이스의 정통한 번역자들의 빼앗는 번역과 검토, 울문대저를 통한 정치한 편집을 거쳐 행복한 책 읽기의 즐거움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자, 그럼 C.S. 루이스는 누구인가? 1898년 아일랜드의 벨파스트 출생했고요. 1925년부터 1954년까지 옥스퍼드의 모들린 칼리지에서 강의하다가 1954년 케임브리지의 모들린 칼리지 교수로 부임하여서 중세 및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쳤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신앙을 버리고 완고한 무신론자가 되었던 루이스는 1929년 회심한 후 치밀하고도 논리적인 변증과 명료하고 문학적인 문체로 뛰어난 저작물들을 남겼다. 1963년에 돌아가셨어요. 홍성사가 엮어난 루이스의 저작으로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예기치 못한 기쁨, 천국과 지옥의 이혼, 이게 쭉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유명한 그 루이스가 나니아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라고 많이 알려진 그런 소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이 벽장 속에 들어가서 탐험을 하면서 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책인데, 유명한 책이죠. 뭐 여러 가지 신락원 서문, 오독, 침묵 행성 밖에서 그런 여러 책을 저술했습니다. 자, 번역은 이 장경철 교수님이 번역했는데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장신대 신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로 계시는데, 뭐 저서로는 인생의 무의미를 논하기 전에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 하나님을 공부하기, 책 읽기와 즐거운 혁명,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조나단 에드워즈의 철학적 신학 등을 저술하셨어요. 자, 우리 머리말을 보니까요, 목차를 보니까요, 머리말 있고 1.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 인간의 본성의 법칙, 몇 가지 반론. 두 번째, 이과에 가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과 경쟁하는 개념들, 하나님의 침공, 충격적인 갈림길, 완전한 참회, 실제적인 결론. 3장에 가니까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있어서 도덕의 세 요소, 기본 덕목, 사회도덕, 도덕과 정신분석, 성도덕, 그리스도인의 결혼,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4장으로 가니까 인격을 넘어서 또는 삼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 만드는 것과 낳는 것, 삼위신 하나님, 시간과 넘어, 시간과 시간 넘어, 좋은 전염, 고집센 장난감 병정들, 두 가지 부연 설명, 기독교는 쉬울까 어려울까, 호감 주는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책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구에 사는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묘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연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기고 있습니다. 자연법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토대입니다.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에서 1장에서 인용한 거고요. 분별력이란 프루던스, 이란 실생 안에 적용되는 양식을 뜻하는 말로서 자신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며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분별력을 덕목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착하기만 하면 어리석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가 말하시는 것은 아이의 마음과 어른의 머리입니다. 아이의 마음과 어른의 머리다. 참 촌철살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예컨대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그에 대해 5살 수준의 유사한 개념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행동에서죠. 그렇죠? 우리가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노력하는 것인데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의 기도도 수준이 높아져야 되겠죠. 자, 출판사 서평을 보면 영국 C.S. 루이스 협회와 정식 저작권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출판된 것이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영문학자였던 C.S. 루이스 저 작품을 여러 가지를 이제 편집해서 출판했다. 변증, 기독교,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기적, 인간 폐지 등이 있다. 자, 이제 또 앞에서 소개했습니다만 소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천국과 지옥의 이혼 등등 여러 책이 있다. 자, 독자평을 보니까요. 한 독자 한 명은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C.S. 루이스가 존경스럽다. 너무나 귀한 책이다. 또 한 사람은 어렵다. 한 문장 한 문장 흐르듯이 읽을 수 없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곰 씹은 문장에서 주님의 뜻을 배우고 묵상하게 된다. 우리가 한번 미어 크리스찬이티, 순전한 기독교,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지막 순서에 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 부제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his week is the last week of the Revelation sermon. Today's title is New Heaven and New Earth. My title is Mere Christianity by C.S. Lewis. 자, 오늘 본문은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한 절인데요.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Today's text is Revelation chapter 22, verse 7. Look, I am coming soon. Blessed is the one who keeps the words of the prophecy written in this scroll. 자,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운명이다. 20장 11절 15절인데요. 그 행위책과 생명책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사탄은 물론 악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펼 수가 없죠. 마침내 온 천하 만민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죽은 자들도 모두 자기 행위를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로써 사탄의 거짓 선지자 사탄과 거짓 선지자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사망과 음부까지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이로써 현재 질서에 속한 세상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위협받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죠. 성도는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망하며 이 땅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First, the fate of those not written in the book of life. The book of the deeds and the book of life. Chapter 20, verse 1, verse 11 to 15. Neither Satan nor the wicked can escape God's judgment. Ultimately, all people on earth will stand before God's throne in heaven. The dead will also be judged by God according to their deeds, according to what was written in the books. This concludes the judgment of Satan, the false prophet, and the dead, and finally, death and Hades will be cast into the lake of fire. Thus, in a world under its current order will completely disappear, and 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 will be free from any threat, from any power. Thos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and are saved will not be cast into the lake of fire, but will enjoy eternal rest under Christ's rule. God, who judges with righteousness and saves us, sent must live holy lives on this earth.
desiring to be recorded in the book of life. 자,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이렇게 20장 11절 1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시다. 11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The rest of judgments, judgment from the great white throne, verse 11. Then I saw a great white throne and him who was seated on it. The earth and the heavens fell from his presence, and there was no place for them. And I saw the dead, great and small, standing before the throne, and book was opened. Another book was opened, which is the book of life. The dead were judged according to what they had done, as recorded in the books. 13. The sea gave up the dead that were in it, and the death and Hades gave up the dead that were in them, and each person was judged according to what they had done. 14. Then death and Hades were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the lake of the fire in the second death. 15. Anyone whose name was not found written in the book of the life was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날에 이미 죽은 자들만 살아나 하나님 앞에 서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는 사람들이 행위를 낱낱이 기록한 책들이 펼쳐져 있어요. 죽은 자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책 하나가 펼쳐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예외 없이 불못에 던져지고 불못은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최후 심판은 기회가 더는 주어지지 않는 두려운 심판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All people must stand before God's final judgment seat on that day. The dead will rise and stand before God who sit on his throne. Books are opened, each contain the detailed record of all human deeds. The dead will be judged according to what records their deeds. Another book is opened, and the book of life. Everyone whose name is not written in the book of life is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The second death, a place of eternal punishment. Death and Hades are also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The final judgment is a final fearful judgment that leaves no more opportunity. Therefore, being written in the book of life is of inestimable importance. Being written in the book of life of the Lamb who was slain is the privilege of only those who believe in Christ. 자,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상속받는 소망의 나라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때문인 것인데 이제 처음 것은 사라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죠. 예전에 눈물과 고통과 사망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수의 생물을 값없이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안팎 안에서 왕 대신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도 하는 것이죠. 처음과 마지막이요 창조주의자 심판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인내하는 것이죠. 소망이 크고 견고할수록 인내하는 능력도 더욱 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The kingdom of life inherited by the overcomers, 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 Overcomers inherit the kingdom of God because they are adopted as God's children. Now the old is passing away, and the holy city, the new Jerusalem, comes down from heaven, holy and beautiful, like a bride adorned for the bridegroom. The tears, the sufferings, and the death of the past are all gone. Now all they have to do is enjoy the spring of the water of life freely in the kingdom of God.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who reigns as king and the kingdom, and his people is also that of the father and the children. Jesus Christ, the first and the last, creator and judge, accomplished the work of the renewing all things. We must persevere on this earth, hoping for that day. The great and the more steadfast our hope, the stronger our capacity for perseverance.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에서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New heaven and the earth, chapter 21, verse 1 to 4, verse 1. Then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for the first heavens and the first earth had passed away, and there was no longer any sea. Verse 2, I saw the holy city, the new Jerusalem, coming down out of heaven from God, prepared as a bride beautifully dressed for her husband. Verse 3, and I heard a loud voice from the throne saying, Look, God's dwelling place is now among the people, and his will dwell with them. There will be his people, and God himself will be with them and be their God. Verse 4, he will wipe every tear from their eyes. There will be no more death or mourning or crying or pain, for the old order of things has passed away. 자, 새로운 것이 도래하면 이전 것은 없어지는 것이 순리죠. 처음 하늘, 땅,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던 죄악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재창조를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묘사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성도들과 함께 사신다는 것이죠. 옛 언약 안에서는 거룩한 공간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언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에게 눈물과 사망과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만 가득하는 것이죠. 성경의 중요한 약속인 임마누엘, 즉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것인 것이죠. 이것이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It is natural that when the something new arrives, the old disappears. The first heaven, earth, and sea, along with the sin that existed within them, disappeared. This is because God, the true recreation, created the new heaven and the earth, and He will make the saved saints described as the holy city. The new Jerusalem dwelt there. The trailing thing as that Almighty God Himself dwells with the saints. Under the old covenant, we encountered the God in a limited way through the whole space of the temple, but now we encountered Him who is always with us. For believers who live with God, tears, death, and suffering disappear, and only joy and the gratitude for them, with them, the central promise of the Bible, Emmanuel, God's promise to be with His people, has been completely fulfilled. This is the image of the heaven. 자, 그래서 이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는 누군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과 달리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경고를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는 자들을 회방하며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이다. 또한 핍박이 무서워서 신앙을 버린 자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사탄을 추종한 자들, 생명을 경시한 자들, 음행한 자들, 우상을 숭배한 자들,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말한 자들인 것이죠. 이들에게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인 것이죠. 지금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우리는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Those who enter the second death, unlike those who enter the new heaven and the earth, there are those who will enter the eternal destruction. These are those who oppose the God and despite being warned to turn to Him, not only ignored the warnings and refused to repent, but also blaspheme those who seek to maintain their faith in Christ and shed their blood. Also, those who have abandoned their faith out of fear of persecution, those who do not believe in Christ, those who follow Satan, those who disregard life, those who commit fornication, those who worship others, and those who speak rise against the truth. For those people, only the judgment of being cast into the lake of fire and brimstone awaits them. This is the second death. To those who are resigning toward destruction, even now, we must preach Jesus, the way of salvation.
자, 그래서 미래를 위한 현재 선택은 무엇일까? 영광스러운 미래와 수치스러운 미래를 현재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 성도들에게 예비된 찬란한 삶을 허락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미래는 영광스럽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상속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분이 가증히 여기시는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의 미래는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사망과 형벌을 받을 것이고, 현재의 삶은 미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이죠. 성도는 영광의 미래를 소망하며 모든 거룩함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Personal choices for the future, a glorious future of the shameful future depends on the choices we make in the present. God renews all things and grants the saints a splendid life, preparing for them. Those who trust in God's faithfulness and follow His will have a glorious future. They will not only enjoy eternal life as God's children, but also as heirs enjoy all that belongs to God. On the other hand, the future of those who disbelieve God's promise and commits evil deeds that He abhors is shameful. They will face eternal death and punishment. Separated from God, life today is a process of preparing for the future. Saint, hoping for a glorious future, must choose holiness today. 자, 이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룩함을 지녀야 된다. 한옥 목사님의 단 임팩트라는 이 자료 보니까요. 그 미국 뉴욕의 한 투자 회사를 다니는 신실한 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믿음이 깊었지만 평소에는 별로 티를 내지 않았어요. 술자리에 참석할 경우 술을 마시거나 음란 폐설에 참여하지 않았고, 술 마시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들과의 교제를 끊지도 않았어요. 항상 사람들을 겸손하고 진실하게 대했고, 기회가 되면 상담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결정적인 때 신앙인의 면모를 드러냈어요. 어느 날 그는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성인물 제작 회사로부터 거액의 투자 요청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고민 끝에 그 요청을 거절했고, 자신에게 돌아올 20만 불이라는 투자 수수료도 날려버렸어요. Holiness that doesn't imitate this generation, Daniel impact by Pastor Han Hong. There was a devout brother who worked in an oil investment firm in New York, USA. He had a deep faith, but he didn't show it much. When he attended the drinking parties, he did drink or engaged in the dirty talk. And he didn't condemn or cut off fellowship with those who drank. He always treated the people with humility and sincerity. Whenever he had the opportunity, he shared the gospel through the counseling. And at the crucial times, he revealed his true the nature as a believer. One day, he received a large investment offer from America's most successful adult film production company. However, after much deliberation, he declined the offer, losing the $200,000 investment fee he was due. 자, 그는 회사 대표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거액의 자금을 그 회사에 투자하면
엄청난 양의 포르노 잡지와 동영상이 덧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돈 벌겠지만 10대의 성문화가 더 타락하고 성범죄가 증가하며 가정은 점점 더 붕괴할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신다면 다른 회사로부터 더 많은 투자 유치를 얻어내겠습니다. 그는 상사의 견제를 받으면서 쉽지 않은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으나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러 하나님은 그에게 벤처 투자 회사를 세울 기회를 허락하셨고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던 것이죠. 당신은 상황에 휘둘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행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He explained to the company's CEO, if we invest a large sum of money in this company, we will lead to the destruction of the massive amount of pornographic magazines and videos. While we might make money, it will further degenerate teen sexual culture, increase sexual crimes, and further break down the families. If you trust me, I will seek more investment from other companies. He faced the difficult career subject to the scrutiny of his superiors, but he never compromised with the war. As the time passed, God granted him the opportunity to establish the venture capital firm and showered him with incredible blessings. Are you swayed by circumstances? What do you resolve for God and walk the path of faith? Those who do not conform to this world, but discern and practice God's good, praising and perfect will not fear the world.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죠.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고 있어요. 이 성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가리키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높은 성곽 동서남북 있는 문들, 성곽의 기초에 사용한 각종 보석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는 12이라는 수의 사용이 이 두 주로 지내고요. 12문에는 12지파 이름이 있고 성곽의 12기초석에는 12사도 이름이 기록되겠어요. 또한 성곽의 크기가 144규빗,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 이유는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이 충만하기에 밤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장차 영광스럽게 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The New Jerusalem shine with God's glory. The holy city, Jerusalem, chapter 21, verse 9 to 27. The beauty and the splendor of the heaven will be beyond our imagination. John sees the holy city, Jerusalem, coming down from heaven. This is city represents the church, the bride of the Lamb, and only those whose names are written in the Lamb's book of life may enter in. The high wall gates on the sea east, west, north, south, and the east. The various precious stones used in the foundation of the wall, and the number 12 representing God's people are prominent.
The names of the tribes are written on the tribal gates, and the names of the tribe apostle are written on the tribal foundation stones in the wall. Furthermore, the wall measures 144 cubits. The reason there is no temple in the holy city of Jerusalem is because God and the Ram dwell together. The glorious light of the God and the Ram, Jesus Christ, fills the city, so there is no night. The image of the city of Jerusalem, filled with God's glory and our presence, represents the future glory of the church and saints. 자,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와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9절에서 21절 보니까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은 나를 데리고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옷과 수정 같더라. 18절 그 성곽은 벼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많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라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향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탐옥이요, 열째는 비촉이니 열한째는 청옥이요, 여덟째는 자수정이라. 그 열대문은 12진질이 각 부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The New Jerusalem, the bride of Ram, New Jerusalem, verse 9, one of the seven angels who had the seven bowls from the seven rest of plagues came and said to me, come, I will show you the bride, the wife of the Ram, verse 10, and he carried me away and the spirit to the mountain great and high, and he showed me the holy city, Jerusalem, coming down out of heaven from God. It is shone with the glory of God, and its brilliant was like that of the very precious jewel, like jasper, clear as crystal. 18. The wall was made of jasper, and the city of pure gold, as pure as glass. 19. The foundations of the city walls were decorated with every kind of the precious stone. The first foundation was jasper, the second sapphire, and the third agate, the first emerald. The 20. The fifth onyx, the sixth ruby, the seventh crystallite, the eighth beryl, the ninth topaz, the 10th turquoise, the 11th jacinth, the 12th amethyst. The 12 gates were 12 poles. Each gate made a single pole. The great street of the city was of gold, as pure as transparent glass. 자, 이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님 신부가 한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준비된 새 예루살렘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을 여는 12지파 이름이 있고 영적 이스라엘적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을 삼으신 성도가 그 문으로 들어갈 것이죠. 기초적인 12사대 이름이 새겨진 것은 교회가 12사대 사역에 세워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과 성과의 측량 치수인 12,000 스타디온과 144규빗은 새 예루살렘 성이 완벽한 곳임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새 예루살렘 성을 꾸미고 있는 보석들처럼 찬란하게 빛날 것이죠.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의 영광은 세상 어떤 영광에도 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The New Jerusalem symbolizes the church, the bride of Christ. God reveals the detailed New Jerusalem, prepared the bride adorned for her husband. Above the 12 gates of the New Jerusalem, shining with God's glory, are the name of the 12 tribes, the spiritual Israel, the saints whom God He chosen as His people will enter through these gates. The names of the 12 apostles engraved in the foundation stones signify the church is built upon the ministry of the 12 apostles. The measurement of the city and its walls, 12,000 stadion and 144 cubits, symbolize the perfection of the New Jerusalem. The lives of 5 saints will shine as brilliantly as the jewels adorning the New Jerusalem. The glory of the God's redeemed people is incomparable to any earth's glory.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이죠. 이곳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를 비추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성문을 닫을 필요도 없고 또 밤이었기 때문이죠. 모든 나라 족속 중에 고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다닐 것이죠. 예수님을 거부의 재상을 받지 못한 자, 사탄의 종노릇한 자, 진리를 거스르는 자는 이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영광을 받고 누리는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 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하나님 나라는 그 이상이기에 우리는 그것에 들어가기 위해 인생 전체를 들여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가 않는 거예요. The glory of the New Jerusalem, there is no temple in the New Jerusalem. For God and the Lamb are its temple. There is no need for the sun or moon here. God's glory illuminates the entire world, and the Lamb is its lamp. There is no need to close the gate, or there will no night. Those saved from all nations and tribes will walk in God's light. Those who reject Jesus and fail to receive the forgiveness of sins, those who are slaves to Satan, and those who reject the truth cannot enter here. Only those whose names are written in the Lamb's book of life will see and enjoy the glory of God's kingdom. Whatever we imagine, God's kingdom is so much more than that. And we are willing to sacrifice our entire lives to enter it. Our faith will never be in vain. 자, 그래서 이제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를 보게 되는데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이제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근원으로서 그 강문 길 중앙으로 흐르며 만국까지 이루고 있어요.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풍성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영혼과 육체의 체류자가 되고 아담이 범죄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차단되었던 생명나무의 길이 새 예루살렘에서 회복된 거예요. 이게 수미상관이죠.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처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 동산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등불의 해도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이 종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은 것이죠.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The world will surely come true soon. Chapter 22, verse 1 to 11. The description of Jerusalem continues. The throne of God and the Lamb is the source of the water of the life. Clear as crystal, falling down the middle of the street of the city to all nations on either side of the river stands the trees of life, bearing abundant fruits every month. This ribs a source of the healing for both the soul and the body. The path to the tree of life, which was blocked when Adam was expelled from the Garden of Eden, after his sin has been restored in a New Jerusalem. Now there is no more wrath from God. God's glory is so abundant that even a ramp is unnecessary. The kingdom ruled by God and his servants will never fade away. God, who began history, will bring its end to a beautiful and glorious construction. Even now, God comes to our lives and carries out the work of salvation. 자, 그래서 이제 낙원이 회복되는데 천국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는 생명수강과 생명나무 열매를 맛볼 수가 없었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를 먹고 마심으로 만물이 생명으로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는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저주가 더 높고 악한 세력은 완전히 멸망하게 성도는 죄의 길로 유혹할 존재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자유롭게 나아가야 경배할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구류된 거울로 보는 듯 희미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뵐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드리며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죠. 이 회복된 낙원은 에덴 동산보다 더 복될 것이죠. Restoration of Paradise, chapter 22, verse 1 to 5. Heaven is reminiscence of the Garden of Eden before the fall. Before the fall, in the fallen world, the river of the water of life and the fruit of the tree of life were unavailable. However, in heaven, all things are given life and renewed by eating and drinking from them. There, the curse that Adam and Eve received for their sin is no longer present, since the forces of evil have been completely destroyed. There is nothing left to tempt the saints into sin. We will freely approach God and Christ and worship Him. Those we see God and through a bronze mirror dimly. 1 Corinthians 13:12. In heaven we will see God face to face. We will enjoy
ultimate fellowship with him and reign forever. And restored paradise will be even more blessed than the Gideon of Eden, Garden of Eden.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신실로 시켜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22장 6절에서 12절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이 앞에서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속히 오시겠다고 확증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죠. 특히 이번 약속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 새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후에 또다시 선포된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계시록의 말씀이 인봉된 채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죠. 주님이 곧 올 것이다. 왜 의로운 자는 계속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자기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The surely I'm coming quickly. Chapter 22, verse 6 to 11. When the Lord returns, everything will be completed, as He has repeatedly said. The Lord reaffirmed His promise of coming quickly. This promise is faithful and true, and will surely be fulfilled. This promise is particular was proclaimed after he showed the river of the water of life flowing from the throne of the God and the Lamb all of the New Jerusalem. Therefore, the words of Revelation must no longer remain a seed, because the time is near. They must be made known to all believers who have heard those words must eagerly anticipate the kingdom of God and prepare for the Lord's return. The Lord's word coming soon, so the righteous must continue to practice righteousness, and the holy must guard them lives. 그래서 이제 속히 오리라고 22장 6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해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이 단락에서 기록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천사는 요한에게 두루마리에 수록된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때가 가까이 왔기에 두루마리를 임봉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그것을 소중히 받지 않고 여전히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죠. 성도는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초대교회뿐 아니라 모든 시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인 것이죠. 요한이 보고 전한 모든 말씀을 미래에 막연했을 일정들만 해야만 안 되는 것이죠. 곧 확실히 이어질 약속으로 믿고 현재 삶을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I'm coming quickly. Chapter 22, verse 1 to 11. God's word will surely be fulfilled its appointed time. This passage, which served as the epilogue to the book of Revelation, clearly reveals the purpose of its writing. The angel has joined the prophetic words contained in the scroll will surely and quickly be fulfilled. He also tells him not to see the scroll, for time is near. Despite the revelation, so there will be those who do not treasure them to continue in practice injustice. Saints must be vigilant and keep the word. The second coming of Jesus is the greatest hope, not only for the early church, but for saints of the old times. We must not understand all the words John saw and preached as vague future events. We must believe them as promises that will surely come true. And we must live our
present lives with holiness and faithfulness. 그래서 은혜 안에 거물며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은 이제 마무리하고 계셔요. 주님은 속히 오셔서 상을 주시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죠. 따라서 자기 행위를 회개하며 보혈로 속죄함을 받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받고 생명의 매를 먹으며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고, 그러나 불의를 행하는 자는 음행과 살인과 우상숭배 같은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모든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며 절대로 가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To remain on the grass and wait for the Lord, verse 22, verse chapter 11, 21. The Lord who began history is not concluding it. He will come quickly and reward each person according to his or her deeds. Therefore, blessed are those who repent of their actions and receive atonement through the blood. Such people will be given the right to enter the city, eat from the tree of life, and drink the water of the without cost. But those who commit injustice, those who commit sins like sexual immorality, murder, and adultery, and refuse to repent, will face eternal destruction. Every purpose in this book of Revelation will surely be fulfilled and must never be added to or subtracted from. Keep your faith and abide in Him, His grace, waiting for the Lord who has promised to come soon. 자, 이제 우리가 이 C.S. 루이스가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 팩트 체크라는 이런 자료를 보니까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약속이 있다. 뭐냐면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이들이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잃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다. 라고 진단을 했어요. 또한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되지만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라는 예언자의 경고도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천국에 무관심해진 것은 교회가 천국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아서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천국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막연한 영적 황홀경이나 신비로운 상태쯤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The promise never forgotten, 그죠? Fact check by 황경안, 황경안. In Mere Christianity, C.S. Lewis wrote, the Christians who did most for this world were those who thought most about the next. He then concluded, however, as Christians lost interest in the next world, Christianity lost its power in the world. He also did not forget the prophetic warning that if you aim for heaven, you will gain the world as a bonus. But if you aim for the world, you will lose both. People's indifference to heaven can be attributed to the church's failure to properly teach biblical knowledge about heaven. Some people misunderstand heaven and the times as a vague spiritual ecstasy
or mystical state.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실제인데 이 땅에서 슬픔과 고통이 성도에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한 약속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삶을 기대하며 일상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담은 원래 하나님께 문화 명령을 받아 땅을 통치하려고 되어 있었지만 첫사람인 그의 타락으로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죠.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우리의 지위는 회복되었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This is truly a sad thing. 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 are clearly really recorded in the Bible. There is a clear promise that the sorrow and the suffering of this earth will not last forever, but saints, and that God will comfort the renew them. Therefore, we need to anticipate the life in 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 and prepare for it in our daily lives. Adam was originally given a cultural mandate from a God to rule over the earth. However, his fall, the first man, led to humanity's expulsion from the Garden of Eden. However, though Jesus' redemptive work, our status has been restored. Saved saints will reign with Christ forever in 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저와 함께 오셔서 저에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인내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선한 싸움을 마치는 순간까지 날마다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Let's pray. I honestly long for a new heaven and a new kingdom, where the Lord Himself will be with me and wipe away every tear. May I trust in the Lord, who calls and called me by grace alone, and who ultimately gives me a victory, and persevere each day until the moment the good fight is finished. We pray in Jesus' name. Amen.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이제 11월 중순도 오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말도 다가오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이 교회에서 또 이렇게 사르바 프로젝트라고 쌀을 나누는 그런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해서 쌀을 몇 포대 받아서 주위에 또 이렇게 나누는 그런 좀 연말 그런 구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하신 한 달의 많은 후원은 우리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뒤에 귀하게 상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연말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정말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도 역사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 땅을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예배를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의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